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어떤 젊은이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날 친구 부부를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한 뒤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내가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따라 하늘에 올라가 천국에 가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에 남아서 환난을 당하고 지옥에 간다는데, 나는 이 사실을 믿는데 자네는 믿지 않지 않는가? 그래서 하는 말인데,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천국 가는데 뭐 이 재산, 집이라든지 차 뭐 이런 게 필요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네는 뭐 안 믿으니까 뭐 그런 거 염두에 두지 않겠으니까 내가 예수님 오실 때 이 땅이랑 TV 뭐 하여튼 이 차 좋은 것도 다 자네가 가지세. 내가 또 혹시 또 만변할지 모르니까 내가 여기다가 서약서도 다 써줄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예수님이 오시면 이 집, 차, 뭐 이 모든 것들은 다 친구 누구누구 것이네 하고 다 사인까지 다 해서 주었어요. 친구 집에 갔다가 아이고 이거 뭐 예수님 오시면 이거 다 내 거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각서까지 받아놨으니까 예수님만 빨리 오시면 뭐 이거 친구 거 다 내 거네. 그 친구는 뭐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부담도 없고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고 날이 하루하루 지나가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치가 않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면 이 친구가 나한테 그 집이랑 모든 거 다 준다고 했을까 생각하니까, 야, 그 친구가 그래도 그렇게 좋아한다면 천국 있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고민하다가 도저히 못 견디니까 친구를 찾아와가지고, 그 자네가 내 재산 다 준다고 그러는데 재산보다도 내가 천국에 더 관심이 있으니까 그 천국 가는 것도 좀 나한테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지금 성경 중에서 다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쭉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들이 다 이루어졌고, 성경 중에서 지금 안 이루어진 거 하나 딱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마, 다시 온다고 하는 재림, 다시 온다는 그 약속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이제 앞으로 장차될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과거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해석하기도 편하고 설교하기도 편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얼마나 해석도 많은지, 22장밖에 안 되는데 그냥 요한계시록은 책도 그냥 수백 권이 남아 있고요. 해석한 사람마다 다 같으면 괜찮은데 서로 다른 점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어려울까?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오늘 4장에 보니까 올라가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다 동영상으로 봤어요. 실제 사건으로 다 봤다고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본 거를 글로 써놨으니까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마이크 하나를 만약에 봐가지고 눈을 못 보는, 또는 이 마이크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 마이크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설명을 한다고 해보세요. 길이는 한 뼘쯤 되고 앞에는 약간 주먹처럼 붕툭하고 뒤에 이렇게 자루가 달렸는데 이 말하는 쪽에는 이렇게 그물망처럼 돼 있어가지고 거기다 말을 하면은 증폭을 시켜서 소리가 크게 난다고. 그게 뭔데? 그거 아마 그리라고 하면 막 희한하게 다 그릴 거야. 그런 것처럼 동영상으로 봤기 때문에 그걸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계시록이라고 않고 요한의 묵시록이라고 얘기한 사람도 꽤나 있었어요. 묵시록은 약간 비밀스럽죠. 그런데 계시록은, 계시가 뭡니까? 계시, 열어서 보여줬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unveiling, 그러죠. unveil, 베일이 쌓였는데 그거를 이렇게 열어서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보여줬으니까 보면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묵시록처럼 생각했어요. 즉 여기에 비밀스러운 내용들을 상징으로 막 섞어가지고
아는 사람은 알고 기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잘 모르게 그렇게 써진 책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신말이 나오면 신말을 단자가 나타나서 오면 신말이 뭘까? 그러면 그냥 신말은 뭐 성경에 말하면 뭐다 해가지고 막 해석을 합니다. 신말은 하얀 말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자꾸 상징을 해요. 오늘 저 뒤에 안 읽었습니다면은 네 생물이 보호자 주위에 있었는데 뭐 사자와 같고 뭐 같고 그러니까 그걸 또 해석을 합니다. 네 생물은 사복음사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에스겔서 보면 이게 천사들을 말하는 건데. 예를 들면 그냥 읽고 내 생물이 있었는데 요한은 봤는데 우리는 못 봤지만 하여튼 내 생물이 있었는가 보다. 그렇게 보면 될까요? 보호자가 뭐 녹보석이 어떻고 뭐 유리 섞인 뭐 바다가 있고 그러면 그 양반이 그냥 천국에서 희한한 걸 봤는데 그게 너무 보석처럼 아름다운데 세상에 있는 것 갖고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본 것 중에서 최고 좋은 게 녹보석이 그냥 파란 색깔 보석 중에서 최고니까 녹보석이라고 그렇게 했고 그런 거지. 천국이 녹보석으로 됐겠어요? 녹보석보다 훨씬 더 좋았겠죠. 만약에 조선시대 사람들한테 아이스크림 설명하면 설명되겠습니까? 아예 얼음덩어리도 구하기 어려운데 아이스크림은 그 설명을 하면 그 색깔이 이렇고 맛이 이렇고 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하얗게 그 우유 색깔처럼 생긴 뭐 그런 건데 약간 딱딱하기도 하고 뭐 그래가지고 맛이 달짝지근하고 좋다고 그렇게 하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 해석할 필요 없이 그냥 그런가 보다 뭐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이 있는데 달고 맛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걸 막 해석하다 보면 어려웠어요. 그러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런 동영상을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기록하라고 했을 때는 그 기록한 글만 봐서도 중요한 뜻은 다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써졌어요. 단지 이제 우리가 그 당시 요한 사도가 기록할 당시는 벌써 우리로부터 한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역사적인 것이 좀 다르고 그때 환경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대적 배경만 좀 안다면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또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가 100%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이해 못하는 것도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 만큼만 알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정도 기록했으니까 그냥 읽고 그냥 이해되면 이해되고 안 되면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이때가 어느 때냐? 우리가 그 로마 황제들이 그 성도들을 갖다가 막 핍박하고 박해할 때 지금 요한 사도가 두 번째 박해 시대예요. 그쭉 10번의 박해가 있었는데 그 10번의 박해가 약 250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알죠. 그때가 언젠지. 근데 요한 사도가 봤을 때 이제 막 1차 박해가 시작이 돼가지고 1차 박해 때 거의 사도들이 다 순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제자 중에서는 사도 요한만 지금 순교 당하지 않고 남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서 이제 또 좀 서쪽으로 가갖고 에베소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교회 이런 식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이신 사도 요한은 로마 황제가 봤을 때 그 당시 다 로마 치하에 있는 나라들은 로마 황제는 신이다 이런 사상을 주입시켰어요. 왜? 황제가 신이라고 해야 다스리기가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다 이단이고 죽이는 거죠. 근데 황제를 신이라고 이야기 않고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신이다. 인간은 인간이다. 암만 황제가 그래도 권력이 있어도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독교인 중에 가장 많이 모인 데가 에베소. 에베소에서 담임 목사로 계신 안 죽고 계신 분은 사도 요한밖에 없으니까 제일 먼저 잡아다가 그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야사에 가면 막 끓는 물에 집어넣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죽여야 되겠다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죽일 수도 없고 뜨거운 물에 넣어도 안 죽고 그러니까 요한을 잡아다가 밤못섬 정치
범 수용소인데 거기서는 이게 무슨 광산이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뭐 광물을 캐는 데였다고 그래요. 거기 가면 다 거의 대부분이 그 광산에서 일하다가 너무 열악한 환경이니까 거기서 대개 다 죽었다고 그래요. 이 밤모섬에 이 나이가 많으신 거의 100세에 가까운 이 에베소의 담임 목사님인 사도 요한이 거기 이제 간 거죠. 간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날이죠. 주일날에 이렇게 환상을 보고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이제 앞으로 장차될 일을 보고 기록한 게 이제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쓰게 했을까? 지금 하나님이 봤을 때는 앞으로도 이제 1차 박해 끝났으니까 10번으로 나누면 대략 한 박해 때가 거의 한 25년씩 가잖아요. 이제 두 번째 단계인 2차 박해 때 저렇게 두려워들 하고 있고, 그 당시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다고 알기만 하면 사자밥이 되고 죽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을 때 아주 목숨 걸고 받았어요. 내가 침례 받으면 죽을 수도 있고 들키면 죽는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침례도 막 새벽 2시에 어디 저쪽 한쪽 강가에 가서 받고 막 안 보이는 데서 받고, 그러다 누가 배교자가 생겨가고 일러 바치면 그냥 다 죽게 되고 막 그런 때였거든요.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겠어요. 그 중에서도 제일로 두려워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이제 그 사도 다음에 이제 속사도라고 그러죠. 속사도들 뭐 그 밑에서 이제 그 목회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그러니까 성도도 두려워하고 목회자도 두려워하지만 진짜로 걱정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하늘의 하나님도 걱정이죠. 왜?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계가 전도가 돼야 되는데 저렇게 두려워들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할까? 천사들 다 모여. 천국에 가보진 않았지만 저기 우리가 그 아방 죽일 때 보면 천상의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다 모아놓고, 야, 저 아합을 죽여야 되겠는데 어떻게 죽이는 게 좋겠냐? 그러니까 천사들이 막 안을 내는데 그 중에 한 천사가 좋은 아이디어를 냅니다. 제가 거짓의 영이 되어가지고 선지자들마다 들어가고 내가 거짓말하도록 만들어가지고 아합을 부축해가지고 전쟁터에 나가게 해서 죽이도록 하겠습니다. 오, 됐어, 굿 아이디어. 그대로 해봐. 그래가지고 아합이 전쟁터 길앗 나못으로 올라갈까? 그러니까 야, 가면은 다 이깁니다 하고 다 선지자들이 다 거짓의 영에 들어가가지고 다 거짓말하죠. 오직 하나만 안 됩니다. 가면 죽습니다. 그러죠.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다수결이거든요. 이 많은 사람들 가라고. 그것도 가면 실패합니다. 죽습니다 보다는 가면 성공합니다. 당신은 위대한 왕입니다가 더 듣기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갔다가 결국 죽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방 죽일 때 천상회의가 열린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생각해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야, 지금 다들 지금 막 박해가 지금 앞으로도 10번이 더 있는데 저 떨고 있는 저 성도들 봐라. 저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천사 중에 하나가 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 이렇게 동영상 하나 만들었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지금 사도 요한 밤모섬에 있는데 딱 한번 보여드리면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시록을 탁 쓰면은 성도들이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오, 됐어, 굿 아이디어. 그럼 빨리 한번 사도 요한에게 한번 보여줘라.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런 거 걱정도 않고 관심도 안 가질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있고 능력이 있는 큰 재벌이라고 할까요? 뭐 권력 있는 사람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아들이 막 냇물가에 가면 지금 갓난아기가 한 6살 좀 되는 애가 막 물에 막 물이 막 큰 그런 호수에 막 걸어가면은 아버지가 나는 헤엄도 잘 치고 뭐니까 나 걱정 없다고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야야야, 빨리 가서 저 물에 너무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하고, 만약 혹시 물에 들어가더라도 깊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혹시 빠지면 건져내라. 그래가지고 하인들 시키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니까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있으면 뭐 나는 괜찮지, 뭐 나는 능력 있는 하나님이니까 그러고 이렇게 느긋하게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 자녀들을 보고 얼마나 참
하나님께 그런 표현을 쓰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노심초사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사랑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더 부담을 갖고 있는 거죠. 야야야, 빨리 가서, 야 천사들아 빨리 가서 좀 지켜라.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이제 성숙한 신앙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뭐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까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주 초보 신앙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우면 하나님은 더 어려워하겠구나.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더 신경을 쓰시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그게 바로 육신의 아버지를 그렇게 생각하면 그 효도는 사람이고,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계시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신앙이 많이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야 저기 사도 요한 하늘로 올려가지고 네가 준비한 거 보여줘라.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시록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이 계시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임봉하지 말라,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임봉하지 말고 보여줘라는 거죠. 가르쳐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록을 가르쳐야 되고 설교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설교를 안 씁니다. 설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로 요한계시록 갖고 장난친 사람들이 누구냐면 대부분이 종말론자들, 이단들이 이 계시록을 갖고 막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 저 이단 아니야? 그런 오해를 받기 쉽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이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적어졌습니다. 더군다나 장로교가, 우리 한국 교회는 장로교가 그래도 제일로 교인이 많은데 이 장로교의 아주 근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칼뱅이라고 그러죠. 이 칼빈 선생이 쭉 주석을 하다가 요한계시록 3장까지 하고 난 다음에 4장 들어가니까 이거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나 더 이상 해석 못 하겠다고 주석을 안 해버렸어요. 칼빈이 얼마나 위대한 신학자입니까? 근데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장로교의 목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칼빈 선생도 3장하다 말았는데 그리고 못 하겠다고 붓을 던졌는데 우리 같은 목사가 무슨 칼빈 같은 그런 분도, 위대한 분도 요한계시록을 주석을 안 했는데 뭐 우리가 설교를 하냐. 그래가지고 장로교 목사님들은 이 요한계시록 설교 안 하는 것을 갖다 그렇게 부끄럽게 생각 안 했습니다. 루터도 뭐라고 그러냐면 요한계시록은 단어 수만큼 수수께끼로 뭉쳐있는 성경이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나도 하나도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요한계시록 어렵다는 거예요. 루터도 어렵다고 그러고 칼빈도 어렵다고 그러니까 장로교 목사님들은 아예 요한계시록 설교를 거의 안 씁니다. 1장에서 한 3장까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그래서 전도라는 얘기, 뭐 예수님 받아들이라는 얘기, 그 다음 저 뒷부분에 이 계시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에게는 뭐 저거는 그런 말씀, 그런 것은 설교할 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해버리고 그냥 안 해버려요. 왜? 복잡하거든요. 괜히 조금 설교하다가 좀 애매하면 저 이다이다 또 그런 오해를 들을 수 있으니까 뭐 칼빈 선생님도 설교하는데 우리도 뭐 안 하면 그만이지 하고 그냥 계시록을 안 한다 보니까 그냥 제철 만난 게 누구냐면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봐라 기성교회들 성령도 충만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아는 것도 없으니까 계시록 설교도 못하지 않냐. 계시록은 이런 말씀이다 하고 막 해가지고 막 그 뭐 다가올 미래를 뭐죠 그 다미성교회 다가올 미래를 뭐 준비하자던가 뭐 다가올 미래를 뭐 해가지고 다미성교회 뭐 해가지고 1900 몇 년?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뭐 그날 이거 박수 치고 그냥 이 더러운 옷 입고 갈 수 없다고 그래갖고 옷 벗고 앉아갖고 목욕 재개하고 앉아갖고 그냥 시아버지 며느리 다 옷 벗고 앉아갖고 이거 박수 치다가 안 오니까 그냥 자살한 사람도 있고 아주 그냥 그래갖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장한 이장님 목사라는 사람은 성도들한테 헌금 받아갖고 3억짜리 뭐 집을 그 당시 집을 사고 이단들 그러니까 이제 더 계시록 설교하면 이제 다 이제 이장님 같은 다 그런 이단 목사로 이제 오해를 받기 때문에 아예 그냥 설교를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계시록 설교하라고 임봉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안 씁니다.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고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요. 자, 이 계시는 요한이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 다음에 천사에게, 요한에게, 또 요한은 그거를 종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즉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고 듣고 그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답니다. 복을 어디서 받느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1장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즉 3막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장 제 1막 내 본 것 뭘 봤습니까? 올라가고 예수님이 일곱 별을 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는 모습을 봤죠. 끝났어요. 1장이면 끝났어요. 1장은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2장에 두 번째 2막은 뭐냐? 이제 있는 일이 뭡니까? 그 당시에 있던 일이 뭐냐면 2장과 3장에 보면 일곱 교회 있죠. 일곱 교회 에서 버두사 빌라 에베소 서머나 또 뭡니까? 그 일곱 교회에 대해서 칭찬과 책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초대교회 다 지나갔어요. 일곱 교회에 대해서. 그런데 그 일곱 교회 모형은 지금 현재도 비슷한 교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처음 사랑을 잊어버린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는 교회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그때 일곱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고 책망도 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미지근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참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돼요. 이제 있는 일 2막도 끝나버립니다. 제 3막이 뭐냐면 장차 될 일, 또는 4장에서는 마땅히 될 일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마땅히 될 일과 장차 될 일은 같은 말인데 원어는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 번역하는 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하나는 장차 될 일, 하나는 마땅히 될 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헷갈리는데, 자, 장차 될 일, 요게 이제 문제예요. 왜? 요거까지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본 것 중에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본 것 중에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 타고 오신다. 올라갈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내려올 때도 구름 타고 오신다. 구름이 뭘까? 그냥 구름이죠 뭐. 이런 거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까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면 그냥 구름 타고 오시는 걸 알면 그냥, 즉 그 말은 뭐냐, 구름 타고 오시는데 하늘에서 오시기 때문에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이죠.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산자라고 그랬습니다. 산자. 지금 가톨릭 같은 경우는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금도 달려 있습니다. 부활하시지 않는 모습을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는 모습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는 지금 산자거든요. 근데 십자가에서 그만 내려놔야 되는데 자꾸 지금도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못에 박혀 있는 예수님, 참 안타깝죠. 근데 그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렇습니다. 즉 천국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예수님이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걸 착각하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음부와 사망에 대한 열쇠는 사탄이 갖고 있는 걸로 이렇게 착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마음대로 못해요. 욥기도 보면 욥을 갖다가 치고 뭐 병들게 하고 할 때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그렇게 하지, 하나님 허락 안 하면 못합니다. 그런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20절에 보면 일곱 별과 일곱 촛대가 나옵니다.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비밀 있으면 놀라지 마십시오. 뒤에 해석해놨습니다. 일곱 별이 뭐냐? 일곱 교회의 사자요. 즉 그 당시 소아시아 교회의 일곱 교회의 사자, 여기서는 사자로 되어 있는데 목사님들입니다. 목회자들이고 일곱 촛대는 그 일곱 교회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7교회와 7교회에서 목회하시는 지금 목사님들을 지키고 계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딱 지키고 계시고 있더라. 그러니까 뭡니까? 두려워 말라. 왜 두려워 말라고 했을까요? 두려워하니까 두려워 말라. 왜? 내가 너 본 거 다 얘기해라. 뭘 봤냐? 예수님이 지금 보니까 7첩대 사이를 거닐면서 7별, 7그 목회자들을 딱 잡고 있더라.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나 이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 250년 중에서 거의 한 200년 이상 지금도 박해가 남아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음 지켜라 이거죠. 그러면 고통과 박해가 없어지냐? 아니죠. 고통과 박해가 있지만 견뎌라 이거예요. 왜? 지키고 있으니까 두려워 말아라.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괴로움을 당할 것이지만 두려워 말라. 다 알고 있고 이거는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박해 이런 거 전능하시니까 다 바꿔버리면 좋지. 왜 그걸 그냥 250년 동안 박해를 당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힘내라고 오면서 심지어는 순교도 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나. 내버려 두는 게 아니죠. 우리가요, 저도 이제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 시련과 고통 이런 테스트를 하실까? 근데 세상에 테스트 없이 가는 좋은 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옥 같은 데는 시험도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둬도 가니까. 근데 좋은 데는요 다 테스트를 합니다. 좋은 대학교 테스트 없이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테스트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참 힘들고 안타깝지만 그런 테스트 다 견디고 천국에 오기를 바라죠. 왜? 그렇게 해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기 때문이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1장 19절에 보니까 내 본 것, 이제 있는 일, 끝났습니다. 2막까지 끝났어요. 1막, 2막 끝났어요. 제 3막, 장차 될 일인데, 장차 될 일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3장으로 되어 있어요. 첫째는 6장부터 나오는데요. 인이 나옵니다. 인.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렇게 하고 쭉 해갖고 7째인이 나오는데 7째인 딱 뛸 때 또 7나팔이 나옵니다. 그래갖고 나팔이 쭉 해갖고 제 2장이죠. 그 다음에 제 3막 3장이 뭐냐? 이제 7대접이 나옵니다. 제가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얘기해 보면요. 우선 첫째, 4장에서 한번 보면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시려고 요한을 올라오라고 합니다. 올라가서 봤더니 막 보좌가 요란하죠. 그리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습니다. 또 이것도 그냥 24장로가 앉아 있었다면 그냥 장로님들이 앉아 있는가 보다 하면 되지. 뭐 명찰도 없고 이름도 없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걸 가지고 계속 해석하는 분들이 뭐라고 해석하냐?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에는 그 12사도가 있었다. 요한 사도는 아직 죽지도 않고 지금 잠깐 올라가는데 무슨 거기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미 24살이면 다 꽉 찼는데. 그래가지고 24를 어떻게 뜯어 맞춰야 되니까 구약의 12지파를 상징하고 이쪽에 12지파의 그 족장들 앉혀놓은 것 같고 이쪽에 12는 12사도를 얘기하는 것보다. 지금 요한은 지금 올라가고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거기 앉아있지도 않는데 무슨 거기 12자석 있으면 이게 해석할 거 없어요. 그냥 24장로가 이미 앉아있다. 내 자리는 아직 없구나. 그거 그냥 24장로 하나님께서 다 세우셨는가 보다 생각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막 보성 얘기가 나오면 아름답고 아주 위험하고 막 웅장하구나. 그냥 이 정도면 됐어요. 오케이. 뭐 그거 다 뭐 더 안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대해서 뭐 더 안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 크게 뭐 도움되는 거 있습니까? 그냥 요한 사도가 보고 멋있다. 그냥 뭐 웅장하다. 그거 봤으면 그냥 그런 걸로 끝내요. 내 생물이 있었다. 근데 이 내 생물은 에스겔서에서 천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천사로 알면 되고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천사들이 그런 천사들이 동물 모양의 천사들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배울 것은 올라오라. 왜 올라오라고 했을까요? 올라와야 장차 될 일을 보죠. 자, 우리가 조그마한 동산에 이렇게 올라갈 때 올라가면은 저쪽 뒤에가 안 보입니다. 근데
꼭대기 다 올라가면 저쪽 반대편이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면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막 집들이 조그마하게 성냥갑처럼 보이다가 나중에 구름 위로 딱 올라가면 구름 위가 보입니다. 밑에서는 비 오는데 구름 위는 비가 안 오고 햇빛이 쨍쨍 쬐죠. 그게 참 신기하잖아요. 근데 올라가지 않으면 그걸 어떻게 봅니까? 올라가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면요, 저 멀리까지 다 보여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영적으로 봅시다. 영적으로 볼 때 점점 올라가고 하나님이 계신 데까지 올라가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참 그게 이해가 되지 않죠. 왜 그러냐면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으로서는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간적인 것을 생각했을 때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다 보이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적으로도 이렇게 하나님이 있는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영적으로 바라보면 과거가 이렇고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장차 될 일을 다 요한 사도가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도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뭐 첫째 인을 떼니까 뭐 10말이 나오고 뭐 둘째 인을 떼니까 무슨 말이 나오고 뭐 청황색 말이 나오고 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 쭉 나오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넷째 인입니다. 넷째 인을 뗐을 때에 지구에 있는 인구 4분의 1이 죽습니다. 60억으로 계산했을 때 약 15억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지금 70억이 지금 넘었죠. 그럼 70억이 넘었는데 70억의 3분의 1이면 얼마 됩니까? 약 3분의 1이면 약 18억. 그러니까 18억 정도가 죽으면 이제 넷째 인을 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여러 성경에 말씀한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 오실란가 보다. 아직 안 오십니다. 왜?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에 분명히 넷째 인을 뗐을 때 15억이 죽는데 아직 15억 안 죽었으니까 지금 인 떼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아직 넷째 인은 안 왔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나팔 불 때 보면 여섯째 나팔 불 때 18억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남아있는 사람 약 한 52억 정도가 남아있잖아요. 거기에 여섯째 나팔 불 때 또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면 3일은 3, 37에 21, 약 한 또 17억 정도, 이 정도 또 죽습니다. 그러니까 합치면 약 몇 억입니까? 18억, 약 5억 정도가 35억이 죽어야 이제 그때 이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나팔을 불 때에 이제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때 재림하실 때 휴거가 일어납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있고 이제 이렇게 돼가거든요. 제가 뭐 이 자세한 내용은 이 얘기할 필요 없고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얼마 전에도 그 80몇 살 되신 아주 신학자 아주 훌륭한 신학자예요. 그분이 막 또 열심히 계산을 하고 막 성경을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작년 5월 21일 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 얘기했을 때는 다 무시했는데 이분은 그래도 상당히 신실한 학자고 나이도 80쯤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책 쓴 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그 근거가 있는 책을 쓰셨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이분 말씀은 맞지 않겠냐 해가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아니다. 우리 그 성경 통독하는 많은 분들은 아니다. 성경 봐라. 성경 보면 넷째 인을 떼어야 15억이 죽는데 15억 아직 안 죽었다. 15억 이상 아직 안 죽었다. 그 다음에 뭐 쓰나미도 나오고 뭐 그랬지만 처치에 지진이 났지만 지진 나가지고 지금 현재 15억 이상 죽은 적이 없으니까 뭐 몇십만 명은 죽은 적이 있지만 아직 15억은 안 죽었다. 그러니까 아직 종말은 아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나팔 정도 불어야 갖고 총 한 30억 이상 죽어야 이제 종말인데 5월달까지 아직 그런 일 없었다.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다. 그게 뭐 벌써 작년 지났잖아요. 벌써 작년 지나고 이제 벌써 1년 더 지났잖아요. 그냥만 예언도 틀린 거예요. 왜? 성경에서는 그 시와 그 때를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으니까 모른다고 알고 그러나 가까운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넷째 인을 띄면
15억 정도 죽고 15억 이상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여섯째 나팔이 불면 또 10몇 억 죽고 해가지고 35억 정도 돼야 이제 일곱 번째 나팔 때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재림이.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을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하나는 개인적 종말과 역사적인 종말입니다. 내가 죽는 것은 개인적 종말이죠.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고 천국 가버리면 오케이, 개인적 종말이에요. 그리고 또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휴거가 되면 이제 진짜 역사적인 종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때 새로운 신천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또 신천지 좋은 말도 써가지고 또 신천지도 또 함부로 쓸 수 없어. 이제 그냥 우리 한국말로 써야죠.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또는 또 그걸 또 바라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시험 기간을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시험 보고 합격되고 상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즉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종말이고 심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 종말인과 동시에 시작이고 그게 천국 생활 시작이기 때문에 이건 또 복의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말은 어떤 사람에게는 멸망의 아주 심판의 정말 날짜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상 받는 아주 좋은 날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도 준비하고 역사적인 종말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성경이 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히 재림을 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려면 이런 징조가 예언대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쓸데없는 종말에 너무 흔들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예수님 안 오시겠네 하고 너무 또 느긋하게 생각도 안 되고, 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신앙생활을 하자. 그러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내 개인적인 종말이 있어서 내가 이제 죽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개인적인 종말로 천국 가시는 거고, 뭐 살다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면 그때는 또 우리 이제 휴가 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휴가 되기 전까지 많은 그 환란 속에서 우리가 견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이왕이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잘 믿고 참 편안하게 천국 가는 것이 복이죠. 그러나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시라고 하면 아무 때나 가는 거고, 또 재림 때까지 살아있다가 예수님께서 그때 휴거 우리를 불러 올리시면 우리가 휴거 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알도록 우리에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경고망동할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단은 뭐냐, 종말이 언제니까 빨리 집 팔아라. 그러면 이건 다 이단이에요. 성경에 언제 집 팔고 뭐 그런 얘기 어디 있습니까? 이제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 전도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고 그러라고 그랬지. 지금 하던 일 잘하다가 천국 가야지. 무슨 집 팔고 뭐 해갖고 갔다. 그럼 뭐 집 팔아갖고 그 돈 어디다 쓰려고. 이단들이 자기는 종말 아니니까 자기들은 그거 갖고 집 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거 바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허황된 종말론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되고, 누가 혹시 뭐 이단하고 만날 일도 없겠지만 혹시 만나가지고 딴소리 하면, 야, 넷째인 띄어야 이 정도 되고, 그리고 여섯째 나팔 불어갖고 35억 정도 돼야 예수님 온다고 그랬으니까 야, 씨알데면 소리 말아라 하고 딱 성경 대고 얘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언제 더 시간 있으면 다시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은 참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때 막 박해가 시작되는 그 시대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라.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다가 하여튼 뭐 휴거로 천국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예수님이 부르셔서 천국 가든지 아름다운 천국에 다 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